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각 심령마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고 삐져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달 주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다움이다라는 주제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와?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주제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 하다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이렇게 좀 바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가 정한 제목이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건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다. 에클레시아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특별히 여러분은 가밀 하남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가밀 하남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이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시 좋아하시고, 그리고 간혹 저런 시 참 좋다 하는 그 시 구절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자, 우리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좋은 상황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름다운 꽃들, 그 꽃나무들도 가지에 눈도 맞고, 겨울을 보내고 비를 맞으면서 고난도 겪고, 그 이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크지 않은 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나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더 나아가 교회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도 크게 두 가지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들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축복은 했지만,
예배 후에 잠시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그럼 고향이 다 달라요. 자란 환경도 틀리죠. 이제 좀 이따는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나와 모습이 전혀 다르군요. 형제인 것 같은데도 전혀 틀리군요. 지금 사는 형편도 틀리고 내가 배운 지식도 틀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다 다른 모습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켜 세우며 싸울 때도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사람이 사는 곳곳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그런 내부적인 요인으로 교회는 약간씩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가밀 지역에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다. 그리고 제7 안식일 교회가 들어온다. 그리고 저 서하남 IC 쪽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신천지 교회가 크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것 같은데 그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면서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갉아먹듯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새로 왔는데 내가 신천지다 그러면 당장 일어서서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랑 같이 계속 예배 드리고 6번 예배 드리는데 새로운 분들 그래도 매주 한 가정씩 한 분씩 오지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밀 하남교회 그런 요인들로 내부적인 요인들이나 외부적인 요인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 사건들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는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내게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그 우상 숭배 버리고 다시금 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도저히 사람들이 말을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싹 닫으셨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인생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메시아 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다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살아갈 길을 내가 열어줄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여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내가 교회다 그렇게도 말씀하셔도 교회의 핍박을 많은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신앙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신 것이 여기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초가 단단한 그곳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래요. 이 교회 한번 보십시오. 몇 층까지 올라오셨습니까? 네, 엘리베이터 5층입니다. 근데 이 기초가 단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특히 이 6층에요, 헬스장이거든요. 헬스장. 간혹 이게 목양실, 지금도 이제 소리가 이게 조금씩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위에가 덤벨이라고 해가지고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것을 그냥 쿵 하면은 이게 쿵 소리가 나요. 와,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 같이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목양실에서 혼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책도 보고 혼자 있을 때는요, 평일날에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쿵쿵 거리는데, 야, 이거 진짜 무너지지는 않을까?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단단하게 그 모든 하중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공사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층, 6층까지 이렇게 단단한 반석 위에 설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의 건축 공법이 너무나 좋아지고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저는 믿어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어떠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흔들릴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밀 하나님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의 구절은 바울이, 그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22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몸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번에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루의 일과를 이제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지만 여러분이 편히 있지만은 심장은 두근두근 계속 뛰고 있어요. 우리 몸은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기들이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그래, 내 머리와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그래 편안하게 쉬고 멈추지 않고 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이 교회의 몸과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한 것은, 교회의 모든 움직임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에게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머리에서 오른팔 들어, 그러면 오른팔 올려야 돼요. 그럼 왼팔 올려, 그러면 왼팔 올려야 돼요. 근데 자기의 이 팔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고 해서 오른팔 올려 그랬는데 왼팔이 올라가요. 왼팔 올려 그랬는데 오른팔을 올리고 나 움직이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 몸은 병든 몸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교회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밀 하남교회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지,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우리 생각과 우리 멋대로 오늘 이번 주 하나님 연휴라서 우리 놀러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밀라 하남교회 내가 거기에 세웠는데 너희가 그 사명, 전도하는 그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먹고 즐기고 놀러 가면 되겠니?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으로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데 여러분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교회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래, 교회가 그의 몸이구나. 근데 그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충만, 만물. 막 이렇게 헷갈려요.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주석을 보면서 여러 이렇게 학자들이 본 내용을 제가 한 줄로 이렇게 다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어디에? 세상에 충만케 하신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맛을 잃어버린 그곳에 소금이 뿌려진다라고 하면 맛이 다시금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제가 음식 만드는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음식에 분명히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맛을 내는 조미료가 있듯이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충만하고 만물이 막 충만하고 하는 그 모습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카멜 하남교회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비어있는 자리들이 꽉꽉 차고 넘치고 교회 건물이 막 늘어나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환상들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어요. 조금은 무릎까지, 내 중심으로 그래도 무릎까지 움직이니까 그래도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차고 넘치는데 허리까지, 가슴까지. 여러분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 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얕은 그 시냇물가에 가서 보면은 첨벙첨벙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며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오르게 되면은 헉 그러면서 내 수영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막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전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는 이 카멜 하남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낼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내가 매일 먹는 밥과 내가 맨날 먹는 음식과 운동함을 건강함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맞지만,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은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가밀 지역과 하남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근 우리 서울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쉘던 목사님이 이렇게 지은 책입니다. 이 내용의 책은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고민이었던 그분이, 그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 책은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3천만 독자를 감동시킨 전설적 베스트셀러라고 이 표지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이 책을 읽은 그 명지대학교 예전 총장님이신 정금호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물음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부를 찬양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삶에, 내 심령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이곳에서 흘러 가물지역과 인근각처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밀하남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영혼곤하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그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이 한 시간에 주여 한 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불길을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에베소에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시며 그의 몸인 하나님 아버지시여 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 교회,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고민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동체들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행복 공동체요,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열정적인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뿌리 박힌 하나님 나무처럼 깊이 깊이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담배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명령대로 교회는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가밀하남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밀하남교회가 이 가밀 지역을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죽어가고 있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근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이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득 차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멜 하남교회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